여러분, 일주일이 쏜살같이 지나가서 언제 주일 예배를 드렸는가 싶은데 또 한 주가 가는 이런 바쁜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기가 쉽습니다. 책 표지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잘 보이십니까?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시작. 말이 됩니까? 너무 바빠서 기도하다니. 바빠서 죽을 시간도 없는데. 이해됩니까? 아멘.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가하고 할 일이 없어서 빈둥거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생활이 아침에 눈 떠서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늘 전쟁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하루를 은혜 가운데서 성공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결단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잠을 줄이고 남들보다 더 먼저 일어나서 더 늦게 자리에 누우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도 그 삶이 만족한 삶,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바빠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책이 나온 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하이벨스 목사님, 여기서 멀지 않은 그 시카고 서버브에 있는 그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의 목사님이 쓰신 글인데요. 너무 바빠서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아이들 돌볼 시간도 없고 친구하고 수다 떨 시간도 없고 그러면 도대체 뭐 하고 사는 것입니까? 정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대신 일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은혜를 주셔서 내가 시간을 계수하는 지혜를 주시고 세월을 세이브하는 이 시간들을 리뎀션하는 그런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시간에 쫓겨서 허덕거리는 그런 비참한 삶이 아니라 내 삶의 왕자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친히 다스리시는 천국 백성 된 기쁨과 행복 속에서 날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2015년 우리 새생명교회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기를 소원해서 새해 첫 주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8번째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제는 웬만하면 다 외우시겠지만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제일 첫 번째 무엇입니까?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 그 다음에는 평화의 평화의 복음이 예비한 신, 그 다음에는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성령의 검. 이 6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는 이미 무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사탄의 공격이 있어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다 되었을까요? 이제 그 6가지를 다 갖췄기 때문에 이제는 뭐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도 어떤 사탄의 공격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 근심 걱정 없고 안심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또 사탄의 공격이 있어도 다 물리치고 끝까지 승리하고 제자리에 굳게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 맞지만 그것만 가지고 모든 일이 만사형통이요 백전백승을 거둘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 모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제 기능을 발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최종 병기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최종 병기가 무엇인지는 이미 오늘 설교 제목에 다 나와 있죠. 성도의 최종 병기가 뭐라고요? 몰라요? 성도의 최종 병기 뭡니까?
그렇게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 사흘에 피죽도 한 그릇 못 먹은 소리를 그래가지고 사탄이 물러가겠습니까? 우리의 최종 병기가 무엇입니까? 예, 아무리 감기가 걸려도 이런 때는 좀 억지로라도 좀 큰 소리를 내는 겁니다. 우리의 최종 병기는 활이 아닙니다. 그 영화 보신 분 있겠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일당백, 일당천의 그 용기를 가지고 적진에 뛰어들어서 자기 누이를 구하는 그런 용감한 전사를 그린 영화처럼 우리의 영적인 최종 병기는 기도입니다. 다른 거 다 갖췄다 할지라도 이 기도에 실패하면 우리의 그 6가지의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힘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6가지를 제 기능을 발휘해서 어떤 사탄의 공격도 물리칠 수 있게 만드는 그 능력의 원천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루가 너무 바빠요. 그냥 언제 하루가 지나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에 조용히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일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뭐 언제 기도합니까? 밥 먹을 때 잠깐 그냥 눈 감고 하나님, 그거 외에 제대로 기도할 시간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 바쁘기도 하지만 나는 기도하는 걸 배운 적이 없어서 기도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난 너무 피곤해요. 기도하려고 눈 감으면 잠부터 와요. 온갖 핑계를 다 대면서 기도 안 하고 못 하면서 그냥 뭐 괜찮겠지 뭐. 다음에 시간 나면 그때 가서 밀린 기도 한꺼번에 하지 뭐. 그 여름 방학 그 일기장 옛날에 한 달치 한꺼번에 그냥 쓰느라고 진땀을 빼고 날씨도 전부 다 틀리게 그렇게 하듯이 우리가 기도 숙제도 밀려났다가 그냥 1년치 한 달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결코 뒤로 미뤄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 기피증에 걸리고 기도 불능증에 걸리는 것은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그런 일인데, 정말 우리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1분 일하시는 것이 내가 24시간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능력 있고 능률적이고 많은 일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은혜의 보좌, 능력의 보좌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내 대신 해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내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이 세상이 나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 만나는 그 은혜의 시간, 그 시간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기도의 용사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그 예수님의 생애는 탄생부터 일생이 너무나 스릴 넘치는 생애 아니었습니까? 태어날 때도 그 007 작전을 방불하게 그 하나님의 계획과 사탄의 공격 이런 것들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그 사탄이 갓난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했지만 그 공격을 무사히 다 넘어가시고, 또 공생의 시작 직전에는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신 후에 사탄이 치명적인 3가지 시험으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을 방해하려 했지만 우리 주님은 무엇으로 그 사탄의 힘을, 그 공격을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는데 그 말씀이 능력 있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40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의 능력으로 사탄을 물리친 것입니다. 그리고 공생의 시작 이후에는 때도 시도 없이 밤낮 없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수 없는 그런 공격, 그것들을 틈만 나면, 아니 틈 나면이 아니라 모든 공생의 사역 한가운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식사를 하든 제자들을 훈련하든 복음을 가르치든 병자를 고치든 언제나 그 주님의 생애에는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그 모든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탄은 예수님의 제일 가까운 12명밖에 안 되는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베드로가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예언하는 그 예수님을 붙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죽다니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우리는 그 이스라엘의 장관이 되어서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우리는 집이고 가족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따랐는데 우리는 뭐가 됩니까?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랬을 때에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예수님을 위한다는 것이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사탄은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그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 하나 못 고쳐가지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쩔쩔매고 있었을 때 주님께서 그 아이의 몸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나중에 조용했을 때 제자들이 전에는 우리가 귀신들을 많이 쫓아냈는데 오늘 왜 우리가 실패했습니까? 정말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아니 전에도 실패했으면 모르는데 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하면 다 물러갔는데 오늘은 9명이 때로 덤벼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왜 우리가 실패했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마가복음 9장 2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입니까? 전에도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쳤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 그 3명의 제자 데리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방심을 하고 이제 뭐 우리가 백전노장이야. 뭐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끼리 능히 해결할 수 있어. 기도의 끈을 놓고 기도하지 않고 교만한 마음 가지고 있다가 허를 찔려서 완전히 자기들 망신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그런 수치를 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그 12밖에 안 되는 그 회계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았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 12 가운데 하나인 가룟이라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유다는 떠나가서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과 더불어 어떻게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줄지를 의논하였다. 사탄은 얼마나 교묘하게 내 가장 가까이 나의 생명 같은 그 제자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공격해 왔습니다. 마침내 사탄과의 최후의 결전을 앞두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워 기도하며 인류 구원의 대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이 최종 병기를 마지막으로 사용해서 그 사탄을 꺾고 구원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져 내리도록 밤새워 기도했는데 제자들은 무엇했습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냥 쿨쿨 자느라고 바빠서 예수님이 깨우러 오면 잠깐 깼다가 또 자고 또 깨웠는데 또 자고 그래서 예수님은 밤을 새워서 기도로 무장하여 그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 승리하셨지만 잠을 이기지 못한 제자들은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뿔뿔이 다 도망가고 한 사람도 옆에 남아있지 않는 그런 비참한 자리에 떨어진 까닭이 기도에 실패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야 하는데 바빠서 힘들어서 피곤해서 지쳐서 기도할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런 핑계를 언제까지 대고 있을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패배한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앞두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이 불꽃처럼 임하여서 그들의 모든 죄와 허물이 다 씻겨나가고 그들이 새 사람 되어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기도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는 어떤 사탄의 공격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로 변신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도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의 그 신분, 자기의 그 권위, 그런 것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어요. 그 힘으로 자신의 그 구원 사역을 완수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최후의 십자가에 달려서 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 순간에도 사탄은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까? 한편에 매달려 있던 강도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욕하고, 또 지나가는 그 구경하러 온 구경꾼들 중에 어떤 사람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도 예수님을 희롱해서 마태복음 27장 42절에 보면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였는가 보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시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을 터인데, 이것이 그 사람들의 그 빈정거리는 조롱하는 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심정을 자극해가지고 그냥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려 있다가 에이 그따위 소리 듣고 내가 도저히 못 참아. 그래서 십자가에서 얼른 내려오시면 뭐가 됩니까? 그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주님을 보고 놀라긴 하겠지만 우리 인류 구원의 사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아주 치밀하게, 교묘하게 예수님 그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사탄은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 영광의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사탄은 우리의 믿음이 강하여질수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성숙하면 할수록 더 강력한 공격을 가해 올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믿음이 연약해서 시시해서 그냥 내버려 둬도 자기들한테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점점 더 위협적인 그런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 갈수록 우리에게 그 사탄의 공격의 강도는 비례해서 더 세워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고 기도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틈만 나면 많은 교회들에게 눈물로 편지를 보내고, 편지마다 자신의 그 간절한 기도를 담아서 보내고, 또 그 편지에는 보면 반드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 신약 성경에 얼마나 많이 담겨 있습니까? 엄청난 성령의 능력을 받은 그 하나님의 위대한 종도 많은 성도들의 기도의 후원이 없이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도 연약한 한 인간이기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발 나를 위한 기도를 쉬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 그대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많은 권능을 행하신 것, 기적을 행하신 것보다 사도 바울이 행한 것이 더 크고 놀라운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님보다 더 위대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무슨 일이든지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행한 일보다 더 큰 일들을 너희들이 행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저도 제발 그 100분의 1만 좀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어떤 때는 드는데요. 이 손수건 하나, 제가 닦은 손수건 누가 들고 가가지고 병자 위에, 암 걸린 사람 위에 놓기만 해도 그 암이 낫는다면 온 미국이 발칵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뭐 CNN, 뭐 MSNBC, 뭐 온갖 것들 다 와가지고 도대체 이게 웬일이냐, 이 안에 무슨 화학적 성분이 들어있길래 죽어가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고 온갖 병들이 다 나은가,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입었으면서도 로마서 15장 30절 말씀을 보면,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리고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도 기도합니다만 여러분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진심으로 부탁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에 나를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 헬라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기도로 나와 함께 싸워달라, 그런 뜻입니다. Fight together,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내 기도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합쳐져서 사탄을 무찌르는 그런 영적인 전쟁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싸우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끼리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내가 기도로 연합해서 그 기도의 능력으로 사탄을 물리쳐 이기는 그런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